레위기는 성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 토라에는 5가지의 책 가운데 그 중에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5권의 책 중에 가운데에 있는 이 레위기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외우게 하고 배워야 할 책이 레위기예요. 왜 창세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는데 레위기를 먼저 배울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수되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우리는 창세기가 창조부터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첫 번째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레위기를 배울까?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이 제사법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들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지 그 백성들을 세워요. 세워서 드디어 레위기에서는요,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왜 그리고 그가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지어줘 말씀하시고요, 결국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을 해요. 봉헌을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봉헌 예물을 12일 동안 다 받으시고 14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만날 거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결국 그 실체, 그 찬양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 세워지던 날, 그 관유를 발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 하던 그 날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2주에 거쳐서 반복해서 봤어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8일째 되는 날에는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그 일로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이 일이 주님께서는 너무 충격적이신 거예요. 창세기는 그 창조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아가서는 정말 솔로몬이 슬로미 여인을 사랑하며 불렀던 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노래라고. 그래서 어떠한 책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와,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이렇게 노래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눈물이 가득하고
아픔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가득한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이룰 수 없다고, 아무리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해도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내 명령한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너희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내 말을 좀 지켜봐. 너희가 여러 가지 제사로 나올 때도 내가 한 말만 들어봐.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1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그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는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니까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모세가 그전에는요, 회막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크신 영광이 충만할 때는요, 감히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리고 그가 부르니라. 그래서 와이크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 사고가 다 지난 다음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어떠한 심정, 하나님께서 왜 이 글을 쓰라 그러는데, 성령으로 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이 대목을 쓸 수밖에 없는지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자손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야지. 그런데 잠깐 6장 8절부터는요, 똑같은 제사법이 5가지가 또 나와요. 똑같이 또 나와요. 7장까지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 어떻게 이 5가지 제사로 나오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6장 8절에는 아론의 2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갖고서 이제 너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해서 정확하게 이 5가지 제사로 나오라는 말씀을 7장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불러서는 말씀하시지만요, 특별히 아론만 따로 불러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10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왜 죽었는지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아,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것으로 죽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아론, 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그리고 너희 이제 죽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레위기는 그때그때마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모세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나답과 아비후가 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11장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을 근거로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로 제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크게 나누면요,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7장이에요. 왜요? 이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정결한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 지금 똑같은 거예요. 10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해. 그것을 분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토라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었을 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만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별하면 1장부터 10장은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한 삶,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건지, 이거는요 제사장이 가르쳐 준 거를 숙지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숙지해야 돼요. 그런데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어떠한 것으로 너희들이 성결해야 되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레위기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장부터는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전체 레위기의 구조를 알겠지요. 상황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1장부터 그 7장까지의 내용,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아갈 때 5가지 제사인데요. 이것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원어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이 제사는 이 제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것만 이해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은데 너희가 죄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 이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절대로 함부로 나오지 마.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제사법으로만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제사법이 5가지인데요. 그 중에 번제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올라예요. 올라. 우리나라 말에 오르다 있지요. 이거는요.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의 이 번제가요. 우리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맞아요. 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5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단서가 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에 정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번제로 먼저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번제가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레위기의 첫 번째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성막을 만든 것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야. 거기서 내가 말씀하고 내가 말하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속죄제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고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벌써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을 단서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재물을 받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인데요. 1장 4절을 보면요. 여기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라고 단어가 나와서 속죄라는 단어. 속죄제에서 나오는 이 속죄의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가 써 있어요. 속죄라는 단어가 카파르. 왜 우리가 속죄소 덮개 있잖아요. 그것도 이 카파르의 단어에서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이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보낸다는 거는 무엇을 근거로 두냐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줄 거라는 것을 근거로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는 이 번제는요. 일단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덮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속죄제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타트예요. 하타트. 이것은요, 죄에 대한,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거. 이 속죄제는요, 너희가 죄를 갖고 있을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도 죄를 짓는데요, 이 속건제에 대한 죄는요, 보상과 배상이 따라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잘못한 거는 보상을 하고, 너희가 모르고서 잘못한 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보상과 배상으로요, 속건제는 아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똑같은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는 죄자하고 건자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요, 속죄제로 하타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제는 뭐냐면요, 미나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물론 뭐 다른 제사하고 같이 드릴 때 소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받으신 후에 하이라이트로 받으시는 건데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거기에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요, 쉘라밈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제는 쉘라밈.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말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서원으로 나갈 때도요, 쉘라밈으로 나가고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난 자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럴 때도 쉘라밈으로 나와요. 그래서 번제는 올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은혜 받은 것, 죄 용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번제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드리겠다는 그 의미가 더 많고요. 그리고 소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의미가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근거로 회복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고요.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제사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잘못했을 때 보상과 배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또 화제, 거제, 요제, 전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모르면 전체가 다 헷갈리는데, 헷갈릴 것이 없어요. 죄 지었을 때는 5가지 제사법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체 태워서 드려라, 완전히 태워서 드려라 그럴 때는요, 그거를 화제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떤 부위는 태우고 어떤 부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거는 제사장 거야, 이거는 너희 레위인들 몫이야 이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시 너희가 먹어 그러면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는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됐다, 너희들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는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를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세요, 아니 너희 먹어라, 이런 거고요. 요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평강을 위해서요, 너 먹을래? 너 먹을래? 너 먹을래? 너 먹을래? 아니 너 먹어, 너 먹을래?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러니까 너무 잘 이해가 가지요? 그 다음 전제는요, 계속 번제단에 그 불을 꺼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상번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비가 올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꺼질 때가 있잖아요. 꺼지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알코올기가 있는 포도주나 이런 붓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전제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냐면요, 꺼져가는 재물을 끝까지 태우기 위해서, 끝까지 불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히 태워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부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왜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마지막에 내가 전제로 부음이 돼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내가 감사로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 희생으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속에서 우리가 화제로 온전하게 태워서 드린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지요? 한번 5가지 제사법을 같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조금 어렵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 올라, 소제 미나, 화목제 힐라밈, 속제제 하타트, 속건제 아샤. 그리고 이제 방법에는요, 화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4가지만 그냥 쭉 읽겠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제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온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너희들이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너의 죄가 그 흠없는 소나 양에게 전가되고 그 흠없는 소의 그 흠없음이 너에게로 전가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이 완전히 드려질 때에 1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진대.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진다는 것.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 아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제사를 기뻐하셔서 구구절절히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대요. 어떤 걸까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속제제가 뭐고 속건제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겉모습만 외식으로만 몽뚱이만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 가운데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 가운데서 나단을 보내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셨구나. 만약에 제사 자체를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동영상 봤잖아요. 막 그렇게 막 잔인하게 막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내장을 다 훑어가지고 빼내고 그것을 다 드린 다음에 정말 향기로워. 난 너무너무 이 향기를 좋아해. 이게 얼마나 정말 엽기적인 하나님이, 엽기적인 모습.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걸 해보잖아요. 부부끼리도 사랑을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을 하고 뭐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사랑을 해요. 근데 사랑하면요 다 똑같은 게 있어요. 유일한 게 뭐냐면 함께하고 싶은 거. 라면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함께만 있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소원이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하늘의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싶으셔서 시내산까지 내려오셨다니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나 너희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달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본인이 만드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낭자하게 피가 흘리면서 죽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가볍게 지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방법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제사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제사를 왜 드리니? 너희의 죄가 이렇게 이 제물을 통해서 결국은 완전히 죄가 없어질 때까지
다 태워져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찢기고 죽고 껍질이 벗겨지고 토막이 쳐주고 내장이 다 뺏겨주고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서 태워질 때만, 완전히 죄가 태워질 때만, 없어질 때만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는 거야. 이것을 기쁘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는, 너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의미로 제사를 나오라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뭐 오늘 뭐 예배 드린대 진짜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전 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교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주시는 거. 순종하면 되죠. 근데 순종 못할 때 제사로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순종 못할 때 제사로 나와.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으로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상한 심령과 그리고 순종 중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까 물어본다면요 당연히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서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우양을 남겨놨어요 이러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못할 때가 있잖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지만 순종을 못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뭘로 나가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요. 제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에 속죄제로 나아갈 때에 결국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번제와 속죄제의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요 레위기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면요 그냥 읽기만 해도 사실 쭉쭉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요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번제에 대해서 1장 3절부터 나오는데요.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3절을 보니까요 소의 번제이면 이래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원래는 소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14절을 보면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것도 역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요. 그 다음 14절에서도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래요. 원래는 소의 번제로 드려야 되지만 소가 집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소가 아니어도 너희가 있는 것으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으로는 받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소로 드리면 아까우니까 양이나 염소, 어떤 사람은 새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번제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소의 번제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어떠냐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숫소를 가지고 나올 때는요 이제 4절부터요 그는이 계속 써 있어요. 가지고 나오는 그 소를 끌고 나오는 사람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도 끌고 온 당사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먼저 내 죄가 전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흠없는 수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돼요. 결국 이것은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결국 동물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벌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방법으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여겨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줄 때 우리가 결국에는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게 모형일 뿐이지 실제로는 차명상이신 예수님께 내 죄가 다 전가가 된 거구나.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죄가 되셨구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져서 번제가 되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드려지셨구나. 결국 그분이 속건 제물이 되셨구나. 그분이 소제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다 드려졌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왜요? 누구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온통 레위기는요, 다 예수로 완전히 번복이, 피가 낭자고 이 피번복이가 된 게요.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를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온통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는데, 그를 위하여. 왜 안수해요? 너를 위해서. 지금 제물을 드리러 온 너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깨끗한 거, 흠없는 거 가져라는 거. 그래서 내가 기쁘시게 받겠다는 거. 너를 위해서 내가 속죄를 할 거라는 거. 다 덮어주시겠다는, 여기서 카파르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 단어가.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것을 잡는 거예요. 잡을 때 울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에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소를 죽이니, 그 양과 염소를 죽이니,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같이 울 거예요. 정말 내가 다시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지. 그러면서 울면서 이 제사를 드리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뭐 엽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낭자한 피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구속주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을 얘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며 죄의 억제를 시키려고. 근데 이 제사로 나아간다고 사람이 죄를 안 지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하게 하는 이 제사법으로 나아가도 그때뿐이지 사람들은 또 죄 짓는다는 거.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래서 단 한 번에 드려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삼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요, 온통 이 피 범벅이 되는 이 낭자한 피 흘림의 제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이게 노래.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노래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 제사로만 나온다면 내가 기쁘게 받을 거야. 내가 다 덮어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잡으면요,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 이 제단은요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야. 번제단 사방에다 다 피를 막 다 뿌리는 거야. 그럼 다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가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그러면 그 각을 다 뜬 거를요, 아론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놔요. 그리고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에 벌려 놓아요.
그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말했는데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을 재물 가져온 사람이 아니고 이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로 씻는 것은. 아, 정결케 하는 거는 결국 본인이 할 수 없구나. 빼는 거는 다 해야 되지만 씻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구나. 아, 그게 맞겠구나. 그렇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 뭐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릴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받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형벌, 그 십자가의 처형이요,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예요. 왜요? 우리 죄가 예수로 그 예수님이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로 못해? 그러면 양이나 염소 똑같아. 흠없는 수컷으로 해. 북쪽에서 잡아. 북쪽에서. 제단 북쪽에서. 아론 자손은 이 피를 또 사방에 뿌려. 제단 사방에다가. 그리고 그 재물 가져온 사람 똑같이 각도, 머리, 그 기름 다 빼어내고, 그럼 제사장들 또 나무 위에 버리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내장까지 다 물로 씻는 것도, 그것도 제사장이 해. 그 다음 다 번제로 살르는 것, 그거 너희가 다 하면 내가 그것 또한 받을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정말 양하고 염소를 드릴 돈도 없어서 이제 새 번제로 드린다면, 만일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는데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없어서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 근데 이거는요, 사람 가져온 사람이 꺾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아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 도와줄게. 그래서요, 이 제사는요,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는데요,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 다 제하고 동쪽에서 재버리는 곳에 다 던지고요. 그런데 그 날개를 완전히 찢지 않아요. 그 몸에서 쪼개고 찢는데요, 완전히 찢지 않고 그 상황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곳에서 나무에 불살라 번제를 드려요. 그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아들 잃은 아비의 심정으로 이제는 더 죽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나와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쓰셨다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읽으시고 들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